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영적 번딩을 또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다. 옛사람은 버려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강조해왔고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진짜 고백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지만 나의 삶을 가만 보면 율법의 종, 또 노예의 근성 정신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종의 근성 또한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 삶의 그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모습은 무엇일까?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신분을 벗어야 되는 이 방법과 우리의 걸음은 어떤 모양일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의 신분은 무엇일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보적인 것 아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을 돌아 또다시 그것들의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포로같이 갇혀 있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떤 것들로 갇혀 있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철학, 미신적인 생각과 삶, 또한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인간의 전통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것을 돌아가냐라고 여기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신적인 마음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미신적인 것이 있죠. 예를 들어 good luck, 행운을 위해서 토끼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It brings me good luck 이라고 얘기하겠죠. 또한 bad luck 때문에 나는 검은 고양이를 피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왼쪽 신발 먼저 신는 선수가 있어요. 그것이 미신적인 생각이죠.
동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험 보는 날에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돼요? 예, 엿을 드셔야죠. 엿을 드시고 시험을 잘 붙으셔야죠. 찰떡을 먹어야 되죠. 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그런 생각들. 동양에도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숫자의 미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13번. 4가 죽을 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13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의 13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다 죽었다. 그래서 그게 금요일 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금요일 13일이 bad luck이라는 날이라고 정해진 거 있습니다. 여기 홍콩에 오니까 홍콩 엘리베이터는 재미있습니다. 한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는 뭐 4번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 병원 가면 또 이 4번이 없는데요. 홍콩에 오니까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4번이 없고요, 14번이 없고 기타 등등이 없어요. 또한 13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층에 살지만 현실적으로 19층이 아니에요. 그 숫자를 빼면 19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보적인 아래에 있는 노예 근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라는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문제만 보고 해결책을 못 보는 생각과 정신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란 하나님의 손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기 400년 동안 노예의 생활을 하며 탈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 1부터 데이 40년까지 어떤 것을 했습니까? 불평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삶을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의 근성, 종의 율법의 종의 신분은 무엇을 합니까?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평하지 말라, 불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 근성은 늘 불평만 있습니다. 해결책을 안 보입니다. 해결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은 이 노예 근성의 사람은 불평의 속으로 깊은 속에 보면 그거에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거에 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enough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노예 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노예 근성은 닫힌 마음을 갖고 있어요. closed mind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복종만 하라고 훈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런 노예의 생각과 훈계를 받았죠. 지난주도 제가 군대 생활 얘기했는데요. 제가 죄송한데 군대 얘기를 오늘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자주 들은 잔소리가 이러했습니다. 너 생각은 필요 없다. 우리 생각으로 무엇을 더 좋게 한다, 다르게 하다, 그러면 혼납니다. 왜 네 생각을 하냐? 그냥 시킨 대로 복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속 잔소리로 왔습니다. 노예 근성은 개인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생각은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의 생각을 피하게 돼요. 주도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갇힙니까? 굳어집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지죠. 내 생각이 없어지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apathy가 와요. 그 무관심이 들어와요. I don't care 라는 그런 생각들. 가장 우리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이 I don't care예요. I don't care로부터 시작해서 내 각자의 삶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노예의 근성 생각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초본적인 것 아래 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직 관계이다.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아들을 영원히 머물러 있다. 보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본인의 포지션이 언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에 아래 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내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가라고 해요. 잘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군대 병장 때 IMF가 찾아왔어요. 97년도인데요. IMF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장 때 월급이 13,300원이었습니다. 근데 IMF 찾아오니까 7,980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치사하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게 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군대 외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받았죠. 본인이 봉급이 삭감되면 당인 거죠.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본인이 구조조정이 당하고 그런 엄청난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그 약자 IMF 어떻게 약자로 되니까 I'm fired. I'm fired로 IMF다. IMF는 I'm fired다. 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불안함과 스트레스죠. 맞습니다. 종은 계약직이에요. 일시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이 없는 것이다. 종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약속된 상속이 없습니다. 상속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충격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체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하갈과 이시마엘 얘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하시겠다,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 이시마엘 통해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쫓아라,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왜 상속이 주지 않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냥 종은 하루에 세 끼 먹고 또한 내가 잘 수 있는 숙박 제공하면 감사할 뿐이죠. 상속자가 아닌 것이죠. 상속대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은 노예 근성으로 사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노예 근성은 초보적인 아래 사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관계이고요, 또 상속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까요?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함을 받았다. 어떤 자유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문제, 중요한 문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됐죠.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 가운데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누구든 나를 용서를 해줘요. 용서해 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래, 잘 받았어.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내 있는 이 모든 짐이 해방되는 느낌이죠. 눈물이 펑펑 흐르겠죠. 무릎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것도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관계는 얼만큼 몇 배로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먼 거예요? 11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없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 사단의 파워, 그 죄의 파워에 눌려 있어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거듭나고 회심하고 했을 때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았고 하지만 또한 능력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질 때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 수 없이 죄를 짓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선택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세상에는 자유라고 얘기하죠.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냐? 자유롭게 살아. 너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자유롭게 못하냐? 그게 진짜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게 파워죠.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공동체 위해 내가 이 자유를 안 쓰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게 진정한 힘이고 파워고 자유입니다. 자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혹시 여기서 서운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딸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우리 전 세대만 해도 딸들은 상속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또 스토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으시죠. 아들과 딸도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의 집, 땅, 건물, 사업, 재산, 보석 있으면 보석, 은행 계좌, 기타 등등. 맞죠? 유산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훈련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유산은 그거보다 더 이상 있어요. 두 가지 더 이상 있어요. 물론 그런 유산, 물질적인 유산이 있지만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유산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관계가 또 온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온전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힘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사랑 많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충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친절하고 오유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유산을 받고 상속자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유산과 상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포지션과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산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가족을 돌보는 것이죠. 또한 그 유산과 그 재산을 잘 돌보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속자의 책임이죠. 책임 있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스토리 아시죠? 동양 문화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큰 노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그 유산을 다 방탕하게 사용하죠. 이 아들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유산을 다 버려서 실패했습니까?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또한 아버지다운 그 포지션과 책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게 그 탕자 아들이에요. 아버지 싫다. 아버지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아버지 포지션은 나는 거부한다. 라는 게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자 됐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책임을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속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자유함을 받았고 약속된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종, 노예의 정신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 그러면 그거 모습에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진정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종의 모습과 이 종의 신분을 어떻게 내가 벗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애플리케이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Grow up. 제가 영어로 쓴 이유가 이 grow up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한 이 농축된 summary예요. Grow up. Grow up은 미국 사람들이 언제 사용합니까? 성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인데 이 성인의 자녀가 아이처럼 청소년 같이 행동할 때 grow up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 번 이게 번역을 돌리면서 제가 제일 좋은 걸 찾았는데요. 한국말로는 철 좀 들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철 좀 들어라. 사도 바울의 grow up 하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 2절, 4,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들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가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이로서 상속자입니다. 상속을 받았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상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떤 나이가 된 후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유산고 상속자이지만 본인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페다고고스라는 사람이 붙어요. 훈계 교사.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나이 될 때까지 훈계하고 성인으로 만들어주는 그 책임을 하는 역할이죠.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모든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성인식이 로마 시민도 있었고요, 헬라어 그 문명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유대 문화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발 미츠바라고 13세 되면 성인식을 갖게 됩니다. 성인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청소년기가 없던 얘기예요. 청소년기는 우리 현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고대 사람들 또한 유대 사람들은 아이에서 성인으로 가요. 성인 가는 게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ight and wrong을 분명히 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 부모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 아이가 13세 되기 전까지는 right and wrong을 가르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13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13년 됐으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right and wrong을 구분한다는 것이 바로 성인식입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로마 시민 자녀가 17세가 되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는 무엇을 줍니까? 새로운 토가를 줘요. 토가 비릴리스. 이 자녀는 이 토가 비릴리스를 입고 어떻게 해요? 동네의 거리를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나는 이른 성인이 됐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과 책임과 모든 것의 권리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특권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Grow up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다고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성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Grow up 하면 기분이 나쁘시죠? 그래서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꾸게요. Upgrade 하세요. Upgrade.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은 행위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같이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감사에 리스폰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가 나한테 이
성인이 된 이 권리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이 포지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respond 하는 것이죠. respond.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업그레이드가 있고 인격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영적 업그레이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순 모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헌금 생활이 있고, 봉사 생활, 기타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세요? 정확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세요? 영적 단계가. 거기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grow up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다음 단계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나는 이 단계에 있는데 다음 단계가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 나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린다. 그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2-3번 드린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3-4번은 늘려가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통독을 한 번도 안 했으면 나는 통독하는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respond입니다. 자녀로서 respond,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respond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죠. 정죄함은 없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upgrade, grow up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격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인격적인 업그레이드. 보십시오. 사랑, 기쁨, 감사,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기타 등등. 이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근데 특별히 내가 특별하게 부족하고 내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분노가 있으십니까? 분노를 다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절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절제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grow up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들으셨죠? 히브리어가 압니다. 아람어입니다. 번역하자면 아빠. 그 애정이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번딩이 있는 정서적으로 클로스하고 인티밋하는 단어죠. 모든 사람에게 아빠라고 그러지 않죠.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죠. 누가 아버님 하면 벌써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2시 반에 차를 타야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는 지금은 너무 내추럴하고 당연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족들과 한국에서 하이킹 간 적이 있습니다. 하이킹 가면 이 길이 path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걸어갔고 그 뒤에 딸 엘리, 그다음에 아내가 걸어갔어요. 서울이 너무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하이킹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나무도 웅창하고. 그래서 오늘 이 네이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엘리가 아빠의 관심을 갖고 싶어서 아빠 여러 번은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소리가 난데 처음으로 그 단어를 들은 거예요. 엘리가 이제 아빠의 반응이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저의 어텐션을 이렇게 잡은 거죠. 엘리는 반응이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내가 나중에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소리가, 이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 따뜻하고 어떤 번딩이 있고 너무 이 정서적으로 기쁨이 온 단어로 느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입술에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고 간절함을 하고 얘기 듣고, 우리가 또 훈련된, 교회에서 훈련된 얘기지만 여기는 성령의 역사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아버지, 아바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그것을 따뜻하게 간절한 목소리로 들으시고, 이 특별한 이 정서적인 번딩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주자주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예, 일부 예보다 훨씬 낫네요.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일부보다 훨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예,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목소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 노예 근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또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종이 됐다가 왔다 갈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grow up 해야 됩니다. upgrade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의 신분을, 종의 옷을 벗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